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주기도문 강해라고도 할 수 있고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 생활을 재정립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기초가 되었고 기도의 중심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마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같이 하는 것처럼 초기 교회 성도들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문서 중에 하나가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서에도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디다케라는 문서뿐만 아니라 여러 교부들, 그러니까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가르침에도 늘 기도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또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라고 하면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께 내가 요청하고 싶은 것을 이제 요청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실제로 따진다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이제 보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 삶의 건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화목함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까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냥 일용할 양식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때 초기 교회 성도들도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의 낭송문,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술이나 주문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반복하면 그게 내
쉽게 그냥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치 어떤 종교에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주기도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미나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주술이나 암송하는 데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까지 연결됐다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보통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를 붙이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을 불러요. 그 부름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6개의 간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앞에 3개에 나와 있는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밑에 나와 있는 3개의 간구는 우리들을 위한 간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부분은 이제 송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신이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내가 만약에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름에는 나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석가모니나 여러 보살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상황에 맞춰서 그 믿는 대상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비슈누나 시바 같은 여러 힌두신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뭐 천지 신명계 빌기도 하고 하늘의 별이나 달 또는 산, 뭐 돌, 나무 뭐 어떤 거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여러 가지 신뢰하는 내용들을 덧붙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부르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너무 쉽죠. 그렇게 늘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모든 창조 세계에 비한다면 나는 정말 모래알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먼지와도 같은 크기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쓰려고 할 때도 자음만 쓰고 모음은 다 빼고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면 하늘을 쳐다볼 정도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관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인식은 사실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너무 인자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있는 어떤 청년을 이제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잘 듣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나 이런 걸 잘 듣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탁 변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 갔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전도사를 할 때인데요.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강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몇몇 분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전도사님 나이가 뭐 어떻게 돼요? 하면서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참 안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본인이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저한테요,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회할 때는 깨어진 가정들도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께 상처받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될 거다. 목회하기 힘든 세상에서 아마 목회할 텐데 고생이 많겠다 하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얘기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주려고 하는 그 유산 저한테 다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표현에는 뭐냐 하면 아버지는 이미 나에게 죽은 존재인 거예요. 유산 주세요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나 받는 건데 그 돈 주세요라는 얘기는 아버지는 나에게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돈이나 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유산을 받자마자 타국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천대시하는 먹지도 않는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어서 고생하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종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차라리 아들이라고는 얘기 못하겠고 돌아가서 종이라도 시켜달라고 하자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미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항상 늘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언제나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 목욕시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복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죠? 나는 종이 되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아들 그대로 다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줬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첫째 아들이 옆에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빠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의 마음도 납득시키려고 야,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나는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해줘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그 그림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들이 진짜 허름한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벗겨진 상태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안기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탁 그 아들을 안고 있는데요. 이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는 빛의 화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곳에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이 두 손에 빛이 이렇게 탁 비춰져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두 손이 좀 크기가 달라요. 하나는 투박하고 큰 손이고 하나는 길고 고운 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다 있는 그 사랑이다. 헌신의 사랑과 보듬어 안는 그 사랑이 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당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시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또 추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신데 어디에 계신 아버지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눈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친밀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라는 공간은 모든 것을 덮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인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높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기에 내 기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친밀하신 아버지시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그리고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것을 알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라고 믿으며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실 때는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때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높은 곳, 어떤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높으심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만의 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내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그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집신을 만드는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남학신을 만드는 우산 장수라고도 보통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아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날이 쨍쨍 뜨면 남학신 우산을 파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죠?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도 내 사랑이고 저 아들도 내 사랑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다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나 혼자만을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희한해요. 손가락을 부러뜨리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치통 혹시 생긴 적 있으세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가 아픈데 왜 머리가 아프죠? 온몸에 막 몸살이 나요. 왜 그러죠?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아버지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하며 누군가가 부족하면 채워주고 누군가가 풍성하면 그 풍성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본래 Holy Catholic Church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캐톨릭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천주교만이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캐톨릭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보편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차별이 없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나 귀천이 따로 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온전한 기도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이제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개척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가정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이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혼자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여러분과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이지만 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간구해야 한다.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는 가장 높으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이 아닌 우리를 함께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야, 이 짧은 문장이 뭐 이렇게 심오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속에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 아버지 되심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심 뿐만 아니라 그 친밀하심과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한하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내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마땅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